네, 안녕하세요.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코로나와 이 비대면 시대를 생태와 자연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신가요? 참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나, 그 뉴스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3,500만이 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또 이 추석이 지나면서 또 더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많아지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적어지면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다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 될 날이 언제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숫자를 보면서 그걸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왼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사진 굉장히 익숙하시죠? 사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심차게 찬양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옛날 일이 된 것처럼 아주 낯선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우리가 옛날처럼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던 것은요, 물론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간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끝이 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우리가 또 정상적인 생활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질문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감염병 학자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었고, 감염병 X라는 질병을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이러한 우리 문명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아주 위험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그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 문명이 바뀌지 않으면 또 이러한 질병이 또 이러한 팬데믹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무서운 예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태를 정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잘 극복하려면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잠깐 이런 인간 생태학적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간 생태학적 원인이라고 붙였던 것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연재해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활동과 자연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왼쪽 위에 있는 그림, 우리 너무 익숙한 장면이죠. 다들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또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입어서 많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자연은 그 덕분에 굉장히 괴로움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숲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숲에서 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처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숲이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고요. 지금도 브라질이나 이러한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연평균 여의도 면적의 한 24배 정도 되는 숲이 매년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생명체가 서식처를 잃어가는데 특별히 그 숲 깊숙이 살고 있는 그 숙주 동물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숙주동물들은 감염병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숙주동물들은 숲 깊숙이 살고 있지만 숲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그 공간 근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직접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이런 동물 또 우리 인간과 좀 가까운 종에 있는 어떤 축산 이런 어떤 가축들을 중심으로 그런 질병이 발생되고 그것이 인간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질병이 발생된다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가축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굉장히 비좁고요, 또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로 있죠. 우리가 많은 고기를 인간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바이러스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대량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인수공통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많은 우리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유전적으로 굉장히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품종을 동일하게 해서 유전적인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유전적인 동일성을 갖게 되면 그것이 결국엔 감염병에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우리 코로나19의 사태도 이러한 식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한에서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시장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자기의 문명을 확장하고 또 인간이 욕심을 부려서 인간 문명의 폭력이 또 다른 동물들을 해하고 또 그들을 괴롭힐 때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화려하고 편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편하고 정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연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고통 속에서 일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예배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리들이 다시 연결된다는 거죠. 여기서 문명이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생명 친화적으로 가지 않고 문명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감염병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은 명약 관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되게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문명이 그동안 너무나 빨리 성장했고 경쟁 위주 무한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바쁘게 돌아갔고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너무나 확장이 됐는데 이제는 자연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른 생명체와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뭔가 이윤과 경쟁과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와 또 사랑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제안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어떤 평범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또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분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또 이 책을 읽게 되실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경고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준다면 우리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 함께 공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름다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아름다운 숲길은 제가 직접 방문했던 곳입니다. 몇 년 전에 정말 큰 나무들이 있는 그런 숲길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숲공원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성전숲이라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이 커다란 나무에서
나무에 이 햇볕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기가 성전이고 예배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숲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어디에 자연을 갈 때에 우리가 늘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 자체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자연을 속에서 어떤 생태적인 영성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 한다면 우리 인간의 문명의 확장 때문에 숲이 사라져서 이러한 어떤 감염병이 생기는 일들이나 또 인간 문명의 폭력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대규모 팬데믹이나 우리 비대면 시대로 고통받고 있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